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좌우 네 번씩 하시면 됩니다. 미달 되시는 분은 숙제입니다. 숙제로 하면 집에 가서 더 하실 것 같더라고. 네, 벌써 2024년도가 이제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터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터는 진리고 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을 진리 위에 서야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도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의 방법보다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올바로 설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견고한 터 위에 교회가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과 연결하여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주의하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다른 교훈은 신하와 이 족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리스 신화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이나 도시의 흥망성쇠를 신들에게 소구시키고 자신들의 족보를 유대인의 유명한 조상에게 억지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인 양 자랑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 대신에 진리에서 돌이키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기 나름의 성공, 기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썩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며 말씀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할례당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헛된 말과 비방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를 끌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4장은 그런 권면 중 하나로서 1절에는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속이는요, 이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과 또 2절에서는 그 교훈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로부터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강조하는데 이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자들임을 밝힙니다. 즉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가 나중에는 영지주의로 흐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영적 강림만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즉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5년도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진리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은 거룩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실증이 납니다.
육체의 게으름에 자기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패한 이성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자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의무에 대한 보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미래에 잘해야지 생각함으로 오늘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상황을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 땅은 경험하는 은혜를 과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불순종하는 삶의 영역에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불순물은 우리의 신장을 지나갈 때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양분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신장을 걸치면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불평이 나 아니면 뭔가 과거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화가 됩니다. 후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문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감사하는 삶, 즉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을 받아 좋은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가르쳐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잘 양육받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고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양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담임 목사나 세움받은 구역장이나 교사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다른 교훈으로 양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되고 그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한결같이 좋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 카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밖에 이 봉투함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 서약하는 이름 쓰는 란이 있습니다. 네, 서약할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기 이름을 쓰고 네, 자기가 갖는 겁니다. 네, 자기가 쓰고 자기가 체크하면서 그 말씀을 올해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한번 일독하는 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독도 하고 삼독도 하고 많이 읽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보면은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또 인간은 모든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을 믿고 실천했던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은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또 죽을 수 있게 해준다.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어려울 때는 물론 평안할 때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주는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 또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도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잔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 종교심,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라. 또 백화점왕 라나 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2025년도를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경건에 연습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말씀하고 있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경건은 헬라어로는 유세베이라입니다. 이것은 예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뜻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 맞추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백성을 구제하고, 셋째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7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경건의 연습하라 말씀합니다. 연습은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경건도 연습을 통해 우리 몸에 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어떤 부분을 연습해야 하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건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선 연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소위 영안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않는 삶을 되도록 연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지 몸에 익숙해집니다. 또 기뻐하는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끌리지 않도록 경고함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안 만들어줍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지 우리 근육이 웃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연습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를 비워야 하고 마음을 비워야만 합니다. 마음에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연습은 왜 연습합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라도 실천하고 오늘은 실천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네,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도 또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도 그리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게 하는 말도 축복의 말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쓰는 말 중에 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말이 90% 이상 욕과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자기 가정을 축복해주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핸드폰이 지가 혼자 우리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 AR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떠서 되고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5년도를 어떻게 살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이고 또 양육받아 일꾼되는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모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또한 주님의 교회인 계명교회를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5년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모습이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2025년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